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또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자들, 또 텔레비전을 통해서 전 세계에서 듣는 분들,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분들에게도 같은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 1절로 4절을 통해서 한센병을 고치신 예수님이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오늘이 종료주일입니다.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고 이제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정말 주님이 십자가에 고난받는 그런 장면들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일날 사망권세 이기시고 다시 사시는 날입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오늘 종료주일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하려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지옥 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리고 생명뿐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줘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병든 자는 치료함을, 죽을 자는 살려주고, 문제 있는 자는 해결해 주시고, 약한 자는 강하게 하시고, 미련한 자는 지혜를 주시고, 또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는 소망과 꿈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분명히 두 가지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거듭나야 됩니다. 성령 받아서 거듭나야 구원받습니다. 두 번째,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받습니다. 그럼 누가 아버지 뜻대로 살고 성령 받아 거듭납니까?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골고다의 양손 양발에 못 박으시고 정말 쓰리고 아픈 골고다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죄 사함 받아 구원받는 것입니다. 얼마나 십자가상에서 아프셨으면, 예수님께서 고통을 받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고통을 받으셨으면 7가지 말씀 애치지 않았어요?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마태복음 27장 36절에 그렇게 외칩니다. 또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세요. 자기의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라고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애침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고통 속에서도 한 생명에도 구원시키려고 강도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 그리고 마지막 하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요한복음 19장 26절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요한아 저분이 내 아들이다 라고 부탁하시고 얼마나 피와 물을 다 쏟아주셨으면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내가 지금 다 목마르구나, 목마르다 애쳤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사명을 완수하는 음성으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사명 완수의 음성을 들으시고 마지막에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많은 병든 자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다 고쳐주시고 살려주셨습니다. 오늘 그런 예수님을 우리는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외치면서 그 자기들이 입었던 겉옷을 벗어가지고 길에다 깔아주고 종려나무가지를 꺾어서 외칩니다. 이런 찬란한 영광의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함께 영광을 받은 것이 있어요. 누구냐? 나귀 새끼입니다. 왜 영광을 같이 받았습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바람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써주시는 바람에 쓰임받는 나귀가 되어서 영광을 같이 참여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어떤 나귀를 써주셨습니까? 매여있는 나귀를 풀어서 끌고 오너라. 천방지축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혈기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나귀가 아니라 답답하고 힘들지만 주인에게 매여있던 나귀를 풀어서 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매여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쓰십니다. 말씀에 매여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매여있는 거예요. 사명에 매이고 직분에 매이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 생활에 매이고 예배에 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인 것이 답답한 것 같아도 그것이 기적이고 축복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품에 매여 있을 때가 행복했고 축복이었지, 아버지 품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살 때는 부자가 될 줄 알았지만 하루아침에 망했고 거지가 됐고 돼지밥도 없어서 못 먹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매여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님이 마지막에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그런 찬란한 영광, 그런데 그것이 오래가지 못하고 바로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죽여라 그렇게 애쳤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엄청난 고난도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고난이 뭐냐고 많은 신학자들이 글을 썼는데 뭐라고 써있냐면, 예수님은 배신의 쓰라림이라. 못 박혀서 피가 흐르고 막 머리에서 가시면류관을 통해서 피가 흐르고, 그가 예수님 맞은 채찍은 가죽구루로 만들어줬고 납덩어리가 붙어서 한번 내려치면 살찜이 뚝뚝뚝뚝 찢어지고, 그런 고통도 힘들지만 그것보다 더 큰 고통은 배신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다들 제자들이 버리고 도망가고, 그리고 그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과 안식을 주었건만, 세상에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침을 뱉고 쓸개탄 물을 마시게 하고, 그 고통이라는 건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한 주간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정말 한 끼 이상 금식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수많은 주님의 사랑을 베풀었어요.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무지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영특함을 주시고 그랬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산에서 내려오시는데 한샘 병자가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할 때 주님께서 손을 내미시면서 병자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로 그의 병에서 깨끗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고, 몸을 보여야 자유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모세의 명한 예물을 감사함으로 드려서 감사하고 이제 자유인이요 건강한 사람이 되었음을 많은 사람에게 증거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이 하신 일 가운데 이 병자를 고치는 과정과 고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은혜를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 예수님은 사랑이 너무 많으셔서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치유 사역을 하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주님의 치유 사역을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그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누가복음 17장 18절로 19절을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영광 하나님께 해요.
로마서 14장 8절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수많은 기적 응답들이 많은데 다 영광을 하나님 받으세요. 기도 응답의 궁극적인 목적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요한복음 9장 3절 기적을 체험하고 사랑을 얻은 자들도 주님을 자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4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수많은 기적을 행한 후에 우리 하나님도 영광을 꼭 받아내요. 그게 목적이니까. 심지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집어 던졌는데 거기서 사자들이 입을 딱 봉했어요. 다니엘이 발톱 하나 안 상한 거예요. 다리오 왕이 보니까 깜짝 놀라면서 뭐라고 외친 줄 아세요? 과연 네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살아계시다. 영광을 돌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기적과 축복을 또 능력을 행하신 이후에는 영광을 받으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목표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면 아버지는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기적을 주세요. 죽을 자도 살려주세요. 이번에도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인천에서 안산에서 두 군데 집회하고 왔는데 집회할 때마다 세상에 어제도 그 교회 부목사님이 엊그제 철야 오셔서 간증에 대답을 했지 않습니까? 세상에 무릎을 꿇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는 분이 그냥 일어나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면서 말을 안 믿는 자들이 등록하고 예수 믿겠다고 그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어떻게 강사가 안수도 안 하는데 말씀 선포하는데 어떻게 다리가 쭉 펴지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광 돌리는데 제 목표를 삼으세요.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을 쫓아주신 주님을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섬겼다고 마가복음 16장 9절에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부터 주님은 항상 감사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8절. 두 번째, 치유를 통해서 주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전 및 안진뱅이가 성전 앞에서 안진뱅이가 한 푼 주시오 한 푼 주시오 하고 그렇게 구걸하다가 그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금과 은이 없거니와 다만 내게 있는 걸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할 때 일어나 걸어가는 것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사도행전 3장 8절로 10절에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질병에서 고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이 과정을 잘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병 고치는 거, 문제 해결 받는 거, 영권을 받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보면 영어로 말하면 프로세스, 과정이 꼭 있어요. 이걸 가리켜서 설교학적으로 목사님들은 비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열왕기하 2장에 엘리사가 갑절의 능력을 받은 것도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강으로, 요단강에서 이렇게 쭉 과정을 통해서 거기서 갑절의 능력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과정을 잘 보시면 특히 마가복음 5장 26절로 28절, 마가복음 5장 35절 보면 자기의 병을 알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알려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알리는 단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알리고 나서 마가복음 5장 28절 자기의 병을 가지고 누구 옆에 와야 돼요? 예수님께 와야 됩니다. 성경 보면 수많은 환자들이 주님께 왔어요. 주님이 안 보이면 지붕까지 올라가서 구멍을 뚫어서 달아내고, 또 사케오 같은 자는 뽕나무까지 올라가서 주님을 바라고 주님께 와야 돼. 맞습니까? 수많은 사람들 주님께 와서 12년 동안 앓는 혈루병 환자도 예수님 옷깃만 만져도 낫겠다고 주님께 막 겨서 나왔어요. 그 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병을 고쳐주심을 바라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누가복음 18장 41절. 여기 주님 앞에 나와서 여기 앉아있다고 다 치료받고 문제 해결받고 축복받는 건 아닙니다. 은혜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병을 고쳐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자기의 병을 고치기 위한 방법에 순종해야 돼요. 요한복음 9장 11절. 성경에 보면 수많은 기적은 순종할 때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방법을 가르쳐 줘요. 그 방법대로 순종해. 내 지식과 내 방법과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도 그 이해가 안 되지만 순종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지만 돌무더로 옮겨놓으라.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방법대로 옮겨놓으니까 주님이 살려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센병으로 죽어가는 남한 장군이 7번 목욕하라. 방법이요. 목욕할 때 나섰습니다. 7바퀴 돌아라. 7바퀴 도는 순간 방법이 정확하게 알려줘.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아라. 6일째까지.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 돌아라. 그대로 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성경은 주님의 방법대로 해야지 내 방법대로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 병을 고쳐주심을 감사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16절. 다 치료받았지만 한센병 9명은 감사할 줄 모르고 제각기 갖기에 우리 주님이 9명은 어디 갔느냐 가슴 아파합니다. 감사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기 병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축복받으면 하나님 왜 은혜를 주시고 왜 고쳐주시고 왜 사업이 잘되게 하시고 자녀가 잘되게 하시느냐.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위해서 살으라고. 그런데 살려주고 나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고 세속적으로 살아보세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치료에는 우리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 수많은 치료한 역사들이 너무 많은데 제가 하나하나 풀어서 드릴 수는 없지만 거기에 따르는 상징적인 영적인 의미가 부여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마태복음 8장 2절로 4절 보면 한센병을 치료하신 것은 우리의 더러운 죄를 씻어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마태복음 8장 5절로 8절에 중풍병자가 죽어가는데 가버나움의 한 백부장이 주님 살려주세요. 그래 고쳐줄 게 아닙니다. 주님이 여기서 말씀만 한마디만 해도 살려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너무 감동되어서 너같이 믿음 좋은 사람 처음 봤다. 가라 네 믿음대로 되라. 즉시로 화인이 나으니라. 이런 걸 통해서 이 중풍병을 고치는 걸 통해서 그 무기력한 자들을 깨우쳐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신 것은 죄악의 노예에서 건져주심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로 33절입니다. 귀신에 쫓겨서 귀신이 가리키는 대로 따라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그 죄악의 노예에서 허덕이는 자들을 건져주시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마태복음 9장 20절로 22절 보면 혈루병으로 고침받은 것은 죄로 인해서 파괴된 것을 회복시켜주는 것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열병을 고쳐주신 것은 세상의 심한 고통에서 건져주셨다고 하는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 줍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로 15절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또 성경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이 30절까지 보면 소경을 치료하여 주신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은 영적 무지에서 깨우쳐 주세요. 그래서 영의 세계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영적인 교훈이 우리에게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손마른 환자를 치료하신 것 마태복음 12장 10절로 13절에 보면은 이것은 주님의 그 어떻게 보면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회복시켜 주었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수많은 환자들을 주님이 고쳐주셨는데 그 고침에 대한 영적인 의미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은혜 받을 말씀은 주님 앞에 나와서 한센병을 고침받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주님 앞에 나온 한센병자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깊은 은혜를 받게 됩니다. 왜 이 자가 살았을까? 그 당시는 이 병은 죽는 병이요. 지금은 병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죽는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살았습니다. 오늘 어떻게 살았습니까? 주님 앞에 나온 이 한센병자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봅니다. 첫째, 오늘 본문 마태복음 8장 2절에 보니까 주님 앞에 절을 했습니다. 참 멋있죠. 이것은 뭘 의미할까? 고린도전서 14장 25절, 마태복음 2장 2절 경배의 표시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7장 16절 보면 절은 사례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너무 감사해서 사례.
또 미천한 자로 표시할 때 절을 했어요. 마태복음 15장 27절.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또 마태복음 15장 27절로 28절 보면 우리가 성도는 주님께 겸손하게 나와야 치료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딸 하나가 있는데 시집가야 되는데 다 큰 처녀가 미쳤어요. 정신이 나갔어요. 그래갖고 옷을 다 벗고 동네방네 돌아다니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딸을 좀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도다. 개 취급을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혈기가 하늘을 찌를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보세요. 겸손하게 맞습니다. 개만도 못한 여자지요. 그러나 개들도 상 아래 버려두는 부스러기라도 주워 먹지 않습니까? 주님 마음에 찡한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이렇게 던져볼 때가 많아요. 어떤 자세로 나오는가, 어떤 방법, 어떤 말을 하더라도 수용할 수 있는 믿음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이게 겸손입니다. 야, 이쁘다, 잘났다, 자기는 충성한다, 고맙다, 그럴 때만 오 할렐루야 하지 말고, 여러분 책망을 받고 너는 참 죄인이구나, 너는 왜 이렇게 더럽게 사니, 책망할 때 그때도 아멘 하고 받을 수 있는 자세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주님은 그걸 보는 거예요. 오늘날 보면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보면요 정말 잘한다 할 때 칭찬받기만 원하는 것이지, 조금만 혼내주고 조금만 단점을 얘기해주면요 감사로 받는 게 아니라 그냥 뭐 혈기가 중천하는 사람들이 교회마다 많아요. 진짜 여러분 참 답답해요. 오늘 이 여인은 겸손하게 맞습니다. 개맛도 못한 여인이지만 상 아래 버려두는 부스러기라도 처먹지 않냐고 할 때 우리 주님이 그걸 보시고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라. 네가 원하는 대로 다 되라. 깨끗이 나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교만하면 주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태도를 보면 이 본문 2절에 보니까 이 한센병 환자가 주여라고 불렀어요.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주여라고 주님께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높이는 자세입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주님을 높여요. 주님의 능력을 믿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 다 맡길 수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분입니다.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여 자기의 간절한 소원을 주님께 아립니다. 그게 요한복음 11장 21절 32절에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주님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임을 믿었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도 알 수 있잖아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어요. 장사 지냈고 시체가 썩어서 악취가 나고 있습니다. 상황이 종료됐는데 주님이 늦게 오신 거예요. 그때 그들이 뭐라 했습니까?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죽었습니까? 죽을 병 걸려서 죽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을 병 걸린 자도 주님이 계셨다면 안 죽었다. 오늘 여러분 이 믿음 꼭 갖고 사십시오. 인간적인 방법으로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육체의 질병이나 또 사업에 문제가 있을지라도 캄캄할지라도 주님이 계시면 다 해결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계시면 망하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이 고백을 좀 가져보세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늦게 왔지만 이제라도 주님께서 하시면 살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2절. 아니 세상에 인간적으로 말하면 정신이 나갔지. 지금 시체가 썩어서 악취가 나고 종료가 됐는데 무슨 주님이 하시면 산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미친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실 때 그런 자들을 기적을 주세요. 인간의 계산하지 마요. 인간이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 재보고 따지고 계산하는 사람 많아요. 머리 돌리는 사람들, 주의 일도 하는 거 보면 그런 사람들은 기적이 없어요. 아주 무식하게 하나님 앞에는 왜 전능하심을 믿고 따르는 것이 기독교니까.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처참하게 죽였지만 무덤에 묻었지만 이제 주일날 아침에 어떻게 됩니까? 4만 번째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시잖아요. 우리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나사로를 살려주신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한생병자의 신앙 고백과 간청 앞에 주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본문 3절 보면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대셨다고 했습니다. 손을 내밀었어요. 주님의 손길이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5장 13절. 주님은 손을 대시고 깨끗함을 받으라 할 때 한센병자가 깨끗이 나았어요.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눈을 만지시니 눈이 밝아진 얘기, 마태복음 9장 29절. 손을 대시며 안수했더니 병든 자가 고침받은 얘기, 누가복음 13장 13절.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니 한생병자의 평생 소원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손길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손길. 그 다음에 예수님은 죽게 된 자도 살리시는 분임을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합니다. 불치에 병마했지만 주님이 살려주셨어요. 예수님은 세상에 생명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죽게 된 자도 살리시는 분,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한생병자를 치유하시고 부탁하신 말씀이 있어요. 치료한 다음에, 그게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그게 뭘까?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부탁합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것은 예수님은 아주 겸손해요.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제사장에게 치유받은 몸을 보이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에게 보여야 자유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제사장 앞에 가서 보여라. 너는 이제 완치 당했다. 완치 받았다. 판결입니다. 제사장에 보이라는 것은 확신을 갖게 해주신 겁니다. 자유인이 되어서 어디든지 다닐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10명의 문둥병 한센병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살았잖아요. 너희 몸에 제사장 앞에 와서 보여라. 누가복음 17장의 말씀도 있죠. 그때 다 가다가 고침받았어요. 그것은 나았다는 선언이거든요. 그리고 10명의 제사장, 문둥병자들이 다 고쳤는데, 한 명만 감사하고 9명은 감사하지 않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 4절 보면 다 나았으니까, 다 이제 자유인이 되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오늘 4절에 말합니다. 은혜 받았으면요,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고침을 받았지만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감사했음을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는 저희에게 그 다음에 증거하라. 오늘 본문 4절에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만 간직하면 안 되잖아요. 좋은 음식도 먹어서 맛있으면 나눠 먹을 줄 알잖아요. 복음도 애쳐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했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으면요, 증인돼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를 깨닫는 자는 주님만 자랑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모든 게 주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은혜 베푼 거 주님이 하셨습니다. 문제 해결해 주신 거 주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병을 고쳐준 거 주님이 하셨습니다. 결론입니다. 한센병자처럼 주님께 겸손한 자세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능력을 100% 믿고 그분께 간청하면 우리 주님은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이 손만 대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사업장에, 직장에, 가정에,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 주님의 손길로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주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